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9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의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할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월 그 달의 목표와 또 이제 성품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번 10월 달은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알아가는 달, 그리고 성품은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한 마음이기도 하는데 그 양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요. 오늘은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혹시 선한 영향력의 가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보셨나요? 전국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게 이름은 아니고요. 그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그 가게를 선한 영향력의 가게라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2019년에 마포에 있는 한 그 주인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동참했던 이유들이 한 가지인 거예요. 자기들도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밥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우리가 한번 고마움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요, 오랜 시간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영향력도요, 한번 받으면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로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이 뭘까요? 믿음의 영향력은요,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요 세우는 거예요. 화평교회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또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야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 화평교회가 계속 든든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10년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영향력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막 가르친다고 열심히 힘을 내서 열심히 교육한다고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의 영향력은요, 어떤 걸로 세워지냐면 본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해야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야죠.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면 본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 요한이 세워졌던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우리가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원래 이름인데 마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마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마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그렇죠?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마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엄청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죠. 내가 부자였지만 부자라고 아무나 자기네 집을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내 집을 오픈해서 그 공간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마가의 어머니의 그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받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쉬운 말로 이건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누나의 이제 그 아들인 거죠.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그 밭을 팔았던 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건 단지 인품이 온순하다, 화를 내지 않는다, 뭐 너그럽다, 부드럽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합니다.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했다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다니면서 바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변호해 줍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변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바나바가 계속 변호를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한테 욕을 했겠어요. 야, 너 언제 봤다고? 야, 내가 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야, 너 그런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면 어떡하려고? 아마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지요. 그렇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사도행전은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이 물질만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뭐도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지금의 선교 여행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우리 내년에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 갑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겠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전도 여행은요, 지금의 이런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전도 여행에 누가 동참하냐면 이 마가 요한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겠죠. 근데 막상 딱 해보니까 내가 상상한 것보다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촌,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다 사역을 맡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 사역 못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는요,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준 거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쫙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냐면 자기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힘들어서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라고 하면 이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 요한이 상당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 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삼촌한테 바나바랑 바울한테 이야기하죠. 저 다시 데려가세요. 2차 전도 여행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같으면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데려가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거짓말했던 사람이 또 한다 그러면 저도요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우고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와 이 삼촌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마가야, 잘 생각해봐. 당연히 힘들지. 근데 네가 여기서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게 아니야.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가 용기를 내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시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행한 게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엄청나게 들어먹을 욕을 다 감안하고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삼촌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팀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 제가 안 갈게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마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 모든 영향력이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와 그 외삼촌의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바나바는 마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무엇을 물려줬냐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그에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올 때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어떻다고 자기한테요? 유익하대. 막 화를 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5장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이래. 친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가 누구였냐면 이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어요. 항상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베드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뭐가 기록되는 겁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직접 복음서를 썼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에게부터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총동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배신자였고 포기자였어요. 만약에 거기서 머물렀더라면 우리는 마가를 볼 때 배신자, 포기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마가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신실했던 동역자였고 그 사도 바울의 유익을 주었던 사역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부모, 그 어머니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믿음의 영향을 끼쳤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2025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가는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마가 요한에게 받았던 그 믿음의 영향력을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후배들에게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은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 뭐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명절만 되면 싸운다고. 저는요, 우리 화평교회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요, 싸우는 날이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은 그리스도인이 다름이 뭔지를 보여주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로 100번 떠드는 것보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저렇구나, 우리랑은 많이 다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날이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요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십시오. 10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